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해를 1446년으로 잡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걸었다면 1406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과 북을 전쟁을 통해 점령을 하지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그들이 시작을 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없는 혼란의 시대를 그들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1050년의 왕으로 세웁니다. 호세아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세우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세웠다, 진노함으로 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그는 40년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31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930년 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립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망하게 되고 남쪽은 344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왕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기록할 때 보면 언제나 어느 왕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깔, 정치적인 색깔, 그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인문학적 소양, 그의 성격,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왕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4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 4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평가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왕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판이 좋았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한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왕이 되고 보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국제 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가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701년경, 그러니까 사내림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그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물론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논의했던 그 지도자들과의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겠죠. 여러분,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입장,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죠. 예배를 무너뜨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가 했던 그 종교개혁 가운데 롯뱀을 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롯뱀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쳐다 본즉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롯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롯뱀이 하나의 종교적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롯뱀을 깨트렸던 장본인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의 사람이었죠. 그랬던 히스기야, 오늘은 이 위기 앞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문의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조공으로 바쳤죠.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그래서 사내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인간적 정치적 계산이 되어버렸죠. 예배의 자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을 제국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히스기야는 생전에 조급함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은 왕의 형상 전체를 왜곡시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겼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했던 그 히스기야는 군사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애굽의 말은 얼마나 되는가, 애굽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계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 아수르의 군사력, 거기에 온 계산이 쏠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호했던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원으로 안전을 구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원인 제공을 했던 왕이었죠. 왕 한 사람의 처신이 이렇게 백성들의 이 감정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의 가치관과 방향은 언제나 언약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의존하고 애굽에다가 얼마나 많은 조공을 또 바치게 됩니까? 그 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에게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나에게는 묻지 아니했다. 지금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왕의 두려움은 공동체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했어요. 애굽과 동맹을 모색해요. 그랬더니 강한 자에게 붙어야 산다. 그것이 백성들의 문화가 됐겠죠. 말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까? 신앙의 공적 판단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오염시킨 왕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성전 자원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이니까 금을 뜯어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고 우리가 살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진실과 언약도 거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를 백성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두려움이 왕자에 앉은 그 잘못된 권력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시켜 가는가. 두려움의 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를 톡톡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에게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후대에게 반드시 읽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왕의 방향을 되돌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히스기야와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7절 말씀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쓰라. 이거를 후대에게 왜 실패하는지, 왜 성공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겨라.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의 균열 13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때까지 너희가 그리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왕조보다 두려움에 빼앗긴 마음을 되찾고 싶으셨다. 히스기야는 네가 왕이라고 해서 혼자 유다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의 무게를 내게 맡겨라.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과 힘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안식해라, 잠잠해라, 신뢰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다면 끝없는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은 잘못된 두려움은 그 판단은 백성들에게 오염이 되고 온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실패를 통해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죠. 사내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글을 써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사내림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조공이 금이 자신과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패배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대한민국 누구의 말을 들을지 이 위기 가운데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보의 위협, 전 세계 가운데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머리에다가 지금 핵을 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안보적 위협 가운데서도 어쩌면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때가 이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영보다 백성이에요. 공포보다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지금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가,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얼마나 안정시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치적 확성기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말씀 아래 우리 편의 잘못도 판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나? 아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누가 선악과를 손대고 있는가? 누가 교만한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입을 닫고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해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사실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너무나 거짓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갖다 대야 한단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는 윤리도 없어집니다. 판단력도 없어집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단 말이죠.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에서는 사람, 정당, 돈 이런 것들을 구원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두려움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나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에서는 과연 무엇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 결정을 승인하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이사야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나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해다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나와 대한민국 그 사내림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현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실과 정의와 신뢰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다시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 현실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기보다는 금을 다 모아서 사내림에게 갖다 주고 삶을 구걸했습니다. 애굽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패배였습니다. 두려움이었고 더 큰 공포였습니다. 사내림이 쳐내려왔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던 히스기야,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